Hanskün, was ich glaube,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네 번째 시간 마지막 그 키워드를 짚었어요. 제가 즉 다시 한번 봅니다. 이해하는 믿음. 한스킹 신학의 기본 바탕은 이해하는 믿음. 뭐, 믿음이라 아니 신학이라기보다 신학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의 영성이죠. 하넨베르크의 영성은 이해하는 믿음. 저도 기본적으로는 저 한스킹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알고 믿자. 대구 선수 아카데미 운동을 시작한 지가 벌써 한 오래됐죠. 14년 됐네. 13년째인가. 2000년 1년 동안 2000년요. 정확하게 하면 2000 2000년 4월부터 2001년 2월까지 독일에 있었습니다. 베를린을 주 본거지로 했고요. 안식년 개념으로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2001년도 가을부터 대구 YMCA에서 인문학적 성서 읽기라는 제목으로 평신도들을 위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대구 선수 아카데미의 출발이에요. 빌립보서를 처음에 공부했습니다. 그런 공부가 자리를 잡으면서 목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 공부도 했죠. 어쨌든 2001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001, 2002, 2003, 2004, 24년 됐군요. 대구 성서 아카데미의 기본 오리엔테이션이 바로 저 이해하는 믿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언지를 일단 이해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학과 인문학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되겠죠. 한스킹의 저런 영성의 방향성이 이제 마음에 들어요. 이해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모든 학문과 그 예술활동 등등 그 모든 것들은 늘 제한적입니다. 한정적입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 분야에서 최선으로 이해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이해하는 믿음을 빼버리면 광신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세련돼 보이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광신 형태가 한국교회에 만연하죠. 14쪽 중간 패러그래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 그 무엇, 풋다운표로 강조했어요. 그 무엇, 이거는 받습니다. 그 무엇은 전통적 의미의 신앙 고백문의 내용 훨씬 이상의 것을 포괄한다. 음,
그 무엇은 내가 믿는 그 무엇, 그것은 내 삶에서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한 근본적인 신념들과 태도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신념들과 태도가 신념 자기가 믿고 있는 이념이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 사는 삶의 태도, 신념과 태도, 뭐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서 올바른 방향을 찾아 나아가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 다음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꽃다운표 열었습니다. 행복감 느끼기나 음, 행복감 느끼기 좋은 거죠. 자신만의 삶 살기 고유하고 독자적인 자신만의 삶 살기 현대인들이 다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위한 단지 심리학적, 교육학적 충고가 아니다. 중요한 걸 짚었어요. 많은 경우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저걸 목표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감 느끼기. 이건 뭐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뭐 어, 지방 아, 아 그걸 뭐라고 그러죠? 지방 관리, 중앙정부, 지방 정부나 뭐 시청, 조그만 도시라고 하면 시청, 큰 도시라면 뭐 구, 뭐 이런 데서 그 부인들을 위한 아니면 노년층을 위한 무슨 어, 배우는 모임들을 많이 열지 않습니까? 노래도 부르고 뭐 춤도 배우고 뭐 공작하는 것도 하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예, 그게 다 행복감 느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필요한 것들이죠. 거기에 심리학과 교육학이 많이 이렇게 채용됩니다. 심리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 한스킹은 자기는 그거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다른 데서도 하는 거니까.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 상담, 심리, 뭐 힐링 요즘 많이 얘기하는 뭐 그런 것들을 위한 기구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제가 늘 강조합니다. 지금 많은 경우에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요. 그런 힐링 프로그램들이 아예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교회 밖에서도 가능한 거고 교회에서 어쩌다가 한다 하더라도 부수적인 거예요. 근데 그 부수적인 게 오히려 교회 중심 업무로 됩니다. 심지어 예배도 그런 힐링을 목표로 어, 기획되고 실행됩니다. 그 눈에 보여요. 여러분들 보이실 거요? 네, 경비와 찬양류가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매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붙이는데 조심스러워서 그런 겁니다. 그 이제 그런 거로
좀 위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경배와 찬양, 아주 전형적인 경배 찬양류요. 그게 이제 기본 예배의 바탕이 된다면, 그러니까 예배를 경배와 찬양, 이게 형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게 하나의 테크놀로지가 돼버렸어요.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거는 인기 가수의 콘서트장에 가서 오빠 부대처럼 열광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도움이 되긴 합니다. 힐링돼요. 그게 이렇게 핵심이 아닌데 그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렇게 핵심을 모른다. 그 얘기죠. 한스킹은 행복감 느끼기, 자신만의 삶, 살기, 이를 위한 심리학적이고 교육학적인 충고를 주려는 게 아니다. 천상에서 내려온 설교도 신심 고양, 그러니까 믿음을 고양시키는 말씀도 아니다. 라는 설교해가고 사람들에게 뭔가 그 뜨거운 신앙심으로 끌어가기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성자도 광신자도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체험에서 배태된 의미 충만한 삶을 위한 진지한 분별이라 하겠다. 이제 이런 게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자기는 이걸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의미 충만한 삶을 위한 충만한 삶, 의미 충만한 삶을 위한 진지한 분별이라 하겠다. 분별, 구별하는 거예요.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해해야만 그 분별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의 기독교 전통에 근거한 바른 신앙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이 뭐 속된 표현으로 뭐 꽁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교회만 부흥하면 뭐 방법이 어쨌든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미, 충만한 삶을 위한 진지한 분별, 자기 작업이 이 책을 통해서 하는 자기 작업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게 마음에 들어요. 저도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교회에 생활을 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 패러그래프입니다. 이것을 지금 한스킹이 말하고 있는 이것을 의미 충만한 삶을 위한 진짜 분별 이것을 명상이라고 지칭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명상. 저는 그 명상류의 명성을 적극 지지하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나중에 더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디타리,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영어가 온 라틴어 메디타리, 메디, 아, 리. 얘는 글자 그대로 재다, 정신적으로 헤아리다를 의미하는데 줄 갖고 뭐 재는 거 있잖아요. 재다, 정신적으로 헤아리다를 의미하는데 거기서 이 단어 메디타리에서 깊이 생각하다, 숙고하다, 성찰하다는 뜻이 나왔다. 물론 이 명상은 하나님의 이 현존의 허해,
근거하여 말하는 수도승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세속인의 관점에서의 명상이다. 명상 프로그램 많잖아요. 불교에서는 주로 명상을 많이 합니다. 화두를 붙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명상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어디서 왔나? 아,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어땠나? 앞으로 100년 후는 어떻게 되나? 왜 대나무 숲에 바람이 저렇게 일어서 소리가 나고 대나무가 흔들리나? 또 근본적인 것을 화두를 붙들고 명상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명상하고 수도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 신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이 명상에서는 세속인들의 그 관점인 그 명상에서는 머리가 함께할 뿐 아니라 우리 마음이 실제의 다른 차원들을 위해 열린다. 네, 그 앞에 나온 거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제가 좀 다른 걸 생각하고 말하다 보니까 이 한스킹이 하려고 하는 바와는 좀 다른 걸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의 근거에서 말하는 수도승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세속인의 관점에서의 명상이다. 수도승처럼 전문가로서 훈련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속에 사는 흥신도의 관점에서 말하는 명상이다. 그러니까 여러 삶의 일들이 다 거기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전문적으로 하나님만 생각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형님 15쪽 맨 윗줄에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마음이 실제의 다른 차원. 그래서 실제는 리얼리티를 가리켜요. 다른 차원을 위해 열린다. 나의 영성은 많은 사람이 하고 있거나 할 수 있는 일상의 체험들을 자양분으로 삼는다. 예, 걷고, 먹고, 마시고, 사람 만나고, 그런 모든 일상들이요. 함께 운동하고, 그런 것들이요. 또 돈 벌고, 다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 체험들이 오랜 신학자의 삶 속에 축적된 체계적 통찰들을 통해서 정제된다. 그 통찰들은 나의 투쟁과 고통의 역사와 뛰어놓을 수 없는 거의 운명적인 세상 경험과 결부되어 있는데 이 역사를 나는 2권짜리 저작 회상에서 서술한 바 있다. 그 사람이 자기 개인의 그러한 경험들을 기본 자료를 해서 한 책이 있군요.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회상이라는 아, 국어로 된 책이라고 하네요. 회상이 독일어 어떤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억 그런 건 아니겠죠? 에어 인너룸 회상 삶의 영적 토대로서의 믿음은 오늘날 저는 통상적인 일이 아니며 삶의 영적 토대로서의 믿음, 실제 삶, 영적 토대로서의 믿음은 오늘날 더는 통상적인 일이 아니며 별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교 신앙은 더더욱 그렇다.
전혀 기독교 영성과는 관계가 없는 방식으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고요.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너무나 어지럽게 헤매는 시대에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보의 홍수. 어떤 정보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가짜 뉴스도 많고 괴담 이야기도 있을 거고요. 이게 다큐멘터리인지 픽션인지 구분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 꾸며낸 이야기와 사진들이 무분별하게 이게, 이게, 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워요. 그 SNS로 통칭되는 인공지능과 챗 GPT 뭐 등등, 뭐 딥러닝, 무슨 알고리즘 뭐 등등 두루두루 그런 것들을 발명한 사람들은 돈벌이는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의 운명을 저주스러운 대로 떨어뜨릴지는 아마 예측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걸 그 사람들만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요즘 뉴스 보니까 뭐 딥 페이크, 뭐 그 사진 기술로 어, 해괴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하네요. 근데 거기에 딸린 사람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특별히 청소년들이요.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평생 동안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겠죠. 이걸 막아낼 수도 없어요. 정보의 홍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순전한 정보만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잘못된 건지 아닌지를 그냥 알아야 되잖아요. 이건 꼭그 해괴한 괴담 수준, 뭐 그 이야기만이 아니라 뭐 집, 집값 문제, 뭐 주식 문제, 두루두루 이런 데에서도 실제로 정확한 뉴스라고 하더라도 이 정보가 너무 많이 예,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분간하기 거기서 삶의 방을 잡기가 좀 힘든 겁니다. 즉 명확한 좌표와 목표점이 필요하다. 이 일은 물론 각자의 고유한 내적 나침반 또한 필요하며 나침반이라고 해서 이 나침반이 일상의 힘겨운 현실 안에서 구체적인 결단을 위한 첫 도움을 준다. 이 책은 그런 근본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자, 예, 머릿말 너무 길게 끊은 것 같습니다. 이 뒷부분 나온 건 쭉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물음과 주제를 나는 인간 각자의 유일무이한 인생 역정 안에서 나 자신의 인생사 안에서 실현되어 가는 삶이라는 다채롭고 포괄적인 개념을 통해 결합시키고
체계화하고자 한다. 재밌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모든 측면과 주제를 논할 수는 없다. 그중 많은 것은 이 책 말미에 소개한 나의 저작들이 다루고 있다. 내가 독자들을 초대하고자 하는 일은 평지에서의 힘겨울 것 없는 신학적 산책 겸 다양한 삶의 영역으로의 소풍이 아니다. 산책이나 소풍이 아니다. 쉽게 하는. 네. 산책이나 소풍이 아니다. 그럼 뭘까요? 은유는 구체적인 비유를 사용하자면 오히려 긴장 가득한 영적 산악 여행이다. 산악 여행이라고 그랬어요. 등산가의 더딘 발걸음으로 끈기 있게 산 위로 오르고 날쌔고 아슬아슬하게 험로를 통과하는,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쉴 짬은 없는, 그래도 정상에서 눈짓하는 목표점을 언제나 명확히 눈에서 놓치지 않는 여정이다. 이 목표점, 곧 하나의 통전적 세계관,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 머릿말의 제목이더라고요. 통전적 세계관. 네, 포괄적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괄적이다. 뭘 통으로 통하게 만드는 관점으로 독자들을 초대하고자 한다.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인 거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1장에서 기독교 교리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 삶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에게 해석된 관점으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1장에서 아주 단순하고 기초적이고 개인적으로 시작할 것이다. 신학, 헬리콥터를 타고 하늘에서 날아들지 않고 위에서 손오공처럼 쭉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저 아래 일상이라는 골짜기에서 시작할 것이다. 이를 위한 준비. 인간 각자에게 필수 불가결한 것은 우선 무엇보다도 삶에 대한 신뢰, 근본적인 신뢰다. 삶, 자기의 삶이죠. 그리고 모두의 삶이죠. 삶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이게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삶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일종의 회유주의에 떨어진다면, 그럼 뭐 더 이상 말할 건 없는 거죠. 삶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이걸 기본 바탕으로 놓고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을, 우리가 아니라 자기예요, 자기. 이 사람은 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생각이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결국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통전적 세계관을, 자기가 이해한 통전적 세계관을 이 책에서 나는 무엇을 믿는가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